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 부활, 심판, 주의 날이지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그 시기와 장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에는 파괴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큰 소리가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것은 뭔가 강한 바람, 강한 물살, 어떤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뭔가 파괴되고 파멸돼서 나는 소리. 그런가 하면 모든 것에 뜨거운 불이로 태워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뼈를 들춰내는 것 같이 다 들어지게 될 거다. 숨기고 감추고 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이 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옛날의 정욕으로 돼지가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아야 하겠지 않느냐. 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붙들 것 중에 하나가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가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남 속이고 이용해서도 안 되지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 앞에서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액에 탐욕으로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죠. 탐심, 음심, 성적인 타락,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간섭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사모해라. 그때는 불의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거고 모든 것이 다 녹아질 거다. 그러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벌과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될 거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재림을 붙들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럽고 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점도 흠도 없다는 건 순결하다라는 거죠. 정결하다라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에 신랑에게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결한 가운데 맞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라.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무섭고 두려워할 날이 아니다. 오히려 그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에게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면서 잘못했던 것 회개할 기회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이 효력이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욕심대로 방탕하게 세상이 사는 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면 손해다라고 가르치고 그 멸망의 길을 자기도 누리고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치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전하면서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여러 편의 서신을 쓰지 않았느냐. 이 재림에 관해서 재림을 붙들라고 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은 어려운 것이 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을 무식한 자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억지로 풉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세상의 상황과 방법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상황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풀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건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존의 교회 또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설교자들, 목자들 이렇게 통해서 또 신학자들 통해서 해석된 말씀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 새로운 것에 우리는 좀 약합니다. 뭔가 기발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마음에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죠.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무식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요, 이 사도들로부터 성경 훈련이나 영적인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지.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뭐 그런 새로운 것, 아주 기발한 것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새로운 것, 기발한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참된 진리는요, 참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서로 가르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같은 데 빠지냐?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전한 것, 나만 특별하다고 하면 나도 그 특별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 거짓 교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맞고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한 신앙생활,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짓 교사의,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았다, 이미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가 이미 그것을 배웠다.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라. 다시금 기억해라.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이 무법한 자는 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 법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상황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솔깃하게 돼요. 거기에 끌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 있는 그 굳건한 뿌리와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 지체된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권면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더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자라가는 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